하나는 제 강론이 지체 여러분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하든 말든 그냥 이거나 저거나 좋다. 그러니까 제 강론이 별로 신통치 않다. 그게 첫째고, 두 번째는 우리 지체들이 그 사랑과 결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다 독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혼자 살고 싶다. 그러므로 결혼과 사랑은 나와 별 상관이 없다. 이런 가능성이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지지난주죠.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옆구리를 찔러보기로 했습니다. 강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3월 달에 강론의 주제를 선택해야 되는데 사랑과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다른 걸 할까요 이렇게 묻고서 누군가 저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주면 그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알겠다 이렇게 제가 강론의 마무리를 줬습니다. 옆구리를 찌른 거죠. 그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강론을 마치고 뒤로 나가는데 금방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한 지체가 사랑과 결혼에 관해서 얘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기도해야 하러 저쪽 방으로 갔더니 거기서도 또 얘기를 어떤 지체가 해주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해달라고. 그래서 엎드려 절 받았습니다, 제가. 그리고서 답하기를 그게 주님의 음성인 줄 알겠다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이번 한 달 동안 4주 동안은 이 데이트 사랑 결혼 시즌 2 이래가지고 이제 기독 청년의 이성교제 그리고 사랑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본문은 여러분이 오늘 읽으셨던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에베소서 6장 14절까지의 내용을 4등분 해가지고 오늘은 기독 청년의 교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거고 다음 주에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교제할 것인가 별거 다 얘기하죠. 그 다음에 셋째 주는 기독 청년의 교제 가운데 스킨십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 그리고 넷째 주는 기독 청년의 교제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주로 여러분들이 데이트와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성경적 관점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리바이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들어주신 분들은 고맙고 못 들으신 분들이 저한테 다시 얘기해달라 그래도 저는 다시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다음 주에 빠지지 마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을 읽으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예, 그렇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라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의 다른 부분을 잠시 인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보면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찾으실 필요는 없고요. 어떤 사람이 집을 짓습니다. 한 사람은 바위 위에다가 집을 짓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어느 사람이 빠르게 집을 지을까요? 네,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 훨씬 빨리 짓습니다. 반대로 바위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은 상당히 늦게 지을 것입니다. 집을 짓는 시간보다 오히려 바위에다가 기초를 파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이죠.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은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갖가지 장식을 다 할 수 있고 데코레이션 어떤 모든 부분들을 예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위 위에 짓게 되면 상당히 투박하게 될 수 있죠. 자,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햇볕 쨍쨍 쬐고 날씨 좋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닥치고 그리고 폭풍우가 몰아치게 되면 이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어느 쪽이 무너질 것인가? 그거는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다 알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초가 약하기 때문이죠.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성경은 이 두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쪽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위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그렇잖아요, 현지자매. 초등학교 1학년짜리에게 물어봐도 누가 지혜로운지는 뻔히 아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지혜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하고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기독 청년의 결혼에서도 사랑에서도 똑같이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그 에베소서는 모두 6개 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6개. 그 가운데 앞에 있는 3개 장은 성도의 구원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고, 나머지 3개 장, 4장부터 6장까지는 성도의 신앙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장은 성도의 가정생활, 그리고 6장 초반까지는 성도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는 이 가정생활에서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가정생활의 출발점에 있는 그 결혼, 여기에서도 지혜 있는 자와 없는 자가 확실하게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싶으십니까? 나는 죽어도 결혼하고 싶지 않다. 손 좀 들어주실래요? 없습니다. 예. 독신의 은사를 가지신 분에게는 사실 이 강론이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 사시면 되거든요. 모두 다 이제 결혼을 하실 것이라면 반드시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롭지 않으면 반대로 어리석은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된다면 당장은 아름답고 좋은 데코레이션 혹은 빠른 어떤 그 진도를 누리면서 이성교제를 할 수 있겠으나, 인생의 폭풍우가 불고 홍수가 불어닥칠 때 그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여러분이 결혼 생활을 갖고 나가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은 튼튼하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데이트와 이성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정말 지혜롭게 세워가면 여러분들의 데이트와 사랑은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으나, 지혜롭게 하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뭐 좋을 때는 괜찮아요. 서로 정말 눈에 콩깍지가 껴가지고 보기만 하면 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공주요 왕자처럼 보일 때야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아름답던 그 자매의 눈에 눈곱이 보이고, 그토록 왕자 같던 그 여자의 그 형제의 이에 고춧가루가 보일 때, 그때는 이 둘의 이제 사랑과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진정 결혼을 하고 아름다운 결혼을 하고 싶고, 그것을 위해서 아름다운 사랑과 교제를 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지혜로우셔야 합니다. 지혜롭지 못하다면 여러분이 갖고 가고자 하는 것은 언젠가 무너지게 돼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롭게 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너무 상식적이고 너무 쉬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결혼과 사랑이 많이 세워지면서도 넘어지게 되죠. 우리 한국에서도 이혼율이 벌써 40%를 넘어서 50%에 육박하고 있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토록 너무 쉽고 너무 상식적인 이 지혜로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이 강론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을 한번 그려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이렇게 정말 멋있는 형제와 자매로 있지만 이제 한 10년, 한 15년이 지나면 이제 성숙한 그런 이제 아줌마 아저씨로 바뀌어 있겠죠.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 여기 혹시 또 있나요? 왜 자꾸 이걸 여쭤보냐면 여러분의 표정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들. 이 표정을 보게 하면 또 표정이 바뀌어요. 네?
무지하게 무표정해. 날더러 어쩌란 말이야, 이거. 네, 그렇죠. 이제 표정이 좀 살아났네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그러면 지혜롭게 우리가 기독 청년으로서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따라서 하시죠. 때가 악함을 알며 교제하라. 네, 16절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죠. 시작. 예, 그렇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선한 시대입니까? 악한 시대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에덴 동산 때를 제외하고 인간이 이 땅에 거주했던 모든 시대와 세대는 악했다라고 성경은 규정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의 존재가, 악한 세력이라는 그 존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오염시켰기 때문입니다. 죄로 오염을 시키고 악으로 오염을 시키고 고통과 좌절과 불안으로 오염을 시켜서 이 땅이 바로 악한 시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는 악한 영이 존재하는데 그 악한 영이 사람을 조종한다는 겁니다. 그 조종하는 악한 영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권세.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존재에게 어려움을 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이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을 조종하느냐?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따라서 하시죠. 세상 풍조. 그렇습니다. 이 세상 풍조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컨트롤합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유행이고 쉽게 얘기하는 문화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컨트롤해 나갑니다. 이건 본문과 좀 다른 것이지만 제가 지금 이 넥타이를 메고 있잖아요.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 불편한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횡단보도를 신호등 보고 건너야 한다는 게 무지하게 불편합니다. 중국에 사셨던 분은 알 거예요. 지금 좀 나아졌나 모르겠어요. 제가 중국에 처음 갈 때만 해도 신호등 보고 지키는 사람이 이상한 거야. 저는 신호등 빨간불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처음 갔을 때 저를 제외한 모든 중국 사람들은 그냥 건너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봐요. 지금은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첫째, 횡단보도 지킨다는 게 아주 저한테는 이게 좀 괴로운 일이고, 두 번째는 넥타이 매는 겁니다. 특별히 토요 예배 때 같은 때는 좀 자연스럽게 복장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예습성이 있어서 넥타이를 꼭 매는데, 주일 예배 드린다고 하죠. 주일 예배 설교 하시는데,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넥타이 안 매고 설교하시는 분 혹시 있어요? 아닙니다. 넥타이 매고 하십니다. 넥타이, 우리 남성민 목사님은 지난주에 넥타이 안 매고 쓰셨더라고요. 근데 주일 예배는 그분도 넥타이를 매십니다. 가령 제가 주일날 넥타이를 안 매고 노타이에 딱 풀러 헤치고 설교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제 설교에 집중할까요? 제 목에 집중할까요? 목에 집중합니다. 그래놓고 저 사람 분명히 잘렸다. 저거 설교 끝나고. 이런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중국에서 한 10여 년 사역하면서 넥타이 매고 설교한 건 한 번 혹은 두 번입니다. 10년 동안 넥타이 매본 적이 없어요. 특별히 결혼식이나 졸업식 빼고는 넥타이를 안 맵니다. 설교할 때도 안 해요. 그냥 운동복 차림으로 보통 설교할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편하고 자유스러운지 몰라요. 그냥 입던 대로 나가고 그리고 들어오고. 그러한 어떤 저의 습성을 가지고 여기 왔다고 해보죠. 그래서 제가 운동복 차림으로 주일날 강단에서 3부 예배 설교를 했다. 그럼 정말 그때 저는 잘릴 겁니다. 물론 본문과는 좀 다른 거지만 이렇게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마다 문화와 어떤 습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인정을 해줘요.
그러나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이단시합니다. 그리고 그를 정죄합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어떤 공동체의 문화요, 습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여겨요. 민감하게. 특별히 한국은 그게 좀 강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요즘 아침에 출퇴근을 하는데, 이 옷 입은 거 있잖아요. 보면 요즘에 그 검은 이렇게 두꺼운 겨울용 바바리 입고 다니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얇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봄, 가을용 바바리 입더라고요. 근데 아마 좀 조만간에 그것도 이제 벗고 다닐 거예요. 다들 벗고 다니는데 누군가 두꺼운 바바리 입고 다닌다. 그 사람도 이럴 겁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그곳마다 어떤 세상의 풍조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건 그렇게 부정적인 풍조는 아닙니다. 일종의 유행이죠. 그런데 사랑과 결혼에 대해서 이러한 풍조와 유행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은 당연히 여기고 그곳에 속함으로 안전감을 누립니다. 그곳에 속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요. 그리고 때로는 왕따도 시키고 때로는 시대를 못 쫓아가는 사람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풍조입니다. 그걸 제가 이제 단적으로 하나의 예로 설명을 드리는데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요즘 참 좋더라고요. 통계청 자료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었어요. 2008년도에 한국인이 생각하는 가정에 대한 통계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결혼에 대한 인식도 조사가 있었는데 그걸 잠깐 말씀드릴게요. 설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까? 결혼에 긍정적입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답을 했습니다. 답 가운데 결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답한 사람이 100명 중에 68명이었습니다. 반이 넘은 거예요. 한 70명 가까이 되는 것이니까 전 그 통계 보면서 요즘 세상에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거 보면 한국 사회가 그래도 조금은 보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서양 같으면 유니섹스, 프리섹스, 페미니즘 이런 거 만연돼 있지 않나요? 여기는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이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결혼을 준비해가기 시작하는 그런 나이 20에서 29살까지 연령층이 결혼에 대한 인식도 결혼하는 것이 좋다. 나는 결혼하겠다 하는 사람이 62%였습니다. 역시 60%를 넘었어요. 자,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그래도 문제가 괜찮은데 그 다음부터 제가 좀 심각해졌습니다. 설문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결혼하지 않고도 함께 살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괜히 어렵게 얘기한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동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얘기잖아요.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건 동거하는 거 아닌가요? 남녀 간의 동거에 대해서 당신의 생각은 어떠냐라는 질문이었는데 응답자의 42%, 전체 인구의 42%가 동거가 괜찮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더 놀란 건 뭐냐면 정말 동거에 해당되는 연령이 시작되는 20에서 29살까지는 도대체 몇 명이 긍정적이었느냐라는 것이죠. 얼마 정도였을까요? 61%였습니다. 61%.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에서부터 이제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그 젊은이들의 생각에 동거? 괜찮아. 동거의 기회가 있으면 나도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명 중에 2명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의 풍조입니다. 동거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갖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혼전 출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관한 대답. 그럴 수 있다라고 한 전체는 21%였어요. 전체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에서 29살짜리 사람들의 대답입니다. 몇 프로가 괜찮다라고 했느냐? 30.3%입니다. 곧 3명 중에 1명은 결혼하지 않고도 동거하면서 자녀를 낳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3명 중에 1명의 젊은이들이. 뭘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바로 사회의 풍조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6.25 전쟁이라든지 사회적 격변기가 있거나 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결혼식을 못 치르고 결혼식을 못하고 그런 사회적인 상황 때문에 동거를 시작하고 결혼하는 그런 분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전쟁 시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동거하는 그 이유는 사회적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동거합니까? 결혼을 하자니 부담이 되고 안 하자니 같이 있고 싶고 그러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자녀를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풍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쭉 나온 다음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얻을 수 없다. 구원과 연결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기독청년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사회의 풍조는, 사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동거? 자연스러운 거야. 요즘도 열려있는 사회 아니야? 그거 괜찮아. 해. 뭐 어때? 한번 그렇게 살아보다가 뭐 좋으면 계속하고 안 하면 헤어지고 그게 좋은 거 아니겠어?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굳이 예로 드는 것은 비단 동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생각에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들, 그 개념들, 그런 주장들이 자기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각인되고 인정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가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형제와 자매가 서로 좋은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서로 만남을 합니다.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럼 육체적으로 가까워져야 합니까? 그래서 그 육체적인 확인을 해야 합니까? 사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둘이 그렇게 가까워지면 하룻밤 정도 여행 갔다 오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사회가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겨울여행이고 낭만여행이고 바다여행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가 요구하는 것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해도 된다. 이런 것들이 사회의 통념 아닙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사회의 통념을 따라서 사는, 사회의 통념을 따라서 데이트하고 소위 사랑이라는 것을 하고 결혼으로 가는 행위는 이것은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다. 지혜 없는 행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아름다운 결혼을 하고 싶으시다면,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때가 악하다라는 것을, 이 시대가 악하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과 성경이 요구하는 것을 구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그대로 쫓아가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 세상의 악에 오염된다는 것이에요. 또 거의 얘기와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제가 여기 중국에 있다 한국 들어와 보니까 제가 생소한 문화가 몇 개 있는데, 저 발렌타인데이? 예? 저도 초콜릿 받았어요.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근데 초콜릿 받으면 화이트데이? 설탕이야, 사탕이야. 그거 줘야 된다면서요. 부담되더라고. 나 분명히 이거 초콜릿 받았는데 이 사탕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또 하나 생겼더라고 보니까 빼빼로데이?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거는? 그리고 또 그런 거 있다면서요. 사람들 만나면 100일의 만남?
30일 만남, 100일 만남에서 뭐 해야 된다면서요. 물론 그것은 악이요 죄는 아닙니다. 어떤 상술이 작용해서 그런 거긴 하지만 그것이 소위 말하는 사회의 통념과 문화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둘의 사랑의 문제가 있고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혹시 놓치면은 상대방이 나를 배려하지 않는다는 인식, 이러한 인식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냐? 바로 세상의 풍조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아름다운 결혼을 위해서, 그것을 위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할 여러분의 일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풍조와 주장을 구별해내는 일입니다. 그것을 구별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아름다운 사랑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회의 보편적인 통념을 거부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사랑을 갖고 가는 첫 번째 문입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하시죠. 주의 뜻을 이해하며 교제하라. 주의 뜻을 이해하며 교제하라. 자, 17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통점은 물론 사람이요 혹은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이 이런 공통점이 있지만 변할 수 없는 한 가지의 공통점은 여러분은 기독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기독 청년이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청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청년, 그 청년이 바로 기독 청년입니다. 가령 이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거나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사실 기독 청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거듭나야 할 사람이고 아직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죽게 되면 지금 이 시간에 가령 목숨을 잃는다면 그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곳에서의 공통점, 여러분의 공통점은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이 아주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뜻은 무엇인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오늘의 주제로 확대시켜보면 여러분의 사랑과 데이트와 결혼에 있어서 그것의 주인이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기독 청년이 아닌 사람들은 다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상대방을 고를 때도 나의 판단,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동거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말면 마는 겁니다. 그것은 기독 청년의 어떤 그 출발점이 아닙니다. 기독 청년의 출발점은 내가 누구와 데이트를 하고 사랑을 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주의 뜻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판별해서 그것이 맞다라고 할 때 이루어지는 것, 맞다라고 할 때 그것을 진행하는 것이 바로 기독 청년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제가 그 주제를 말했는데 주의 뜻을 이해하며 교제하라고 말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주기도문 한번 외워봅시다. 주기도문 시작. 아멘. 거기까지. 예. 이게 그 개역 성경의 주기도문이 있고 개역 개정의 주기도문이 이게 있어서 저도 지금 헷갈려요. 그 주의 메시지가 출근하면 옛날 개역 성경으로 외우거든요. 그런데 여기 동부교회 오면 개역 개정으로 외우더라고요. 이게 혼돈이 돼가지고 아직 좀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찌됐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 여기서 말한 뜻이라는 단어와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뜻과 같은 단어입니다. 곧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말은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다시 오늘의 주제와 연관시켜보면 여러분이 하고 있거나 하려고 하는 그 데이트와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둘이 만나서 사랑을 하잖아요? 둘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행복해요. 해보신 분은 알겠고 또 하고 있는 분은 아시겠죠. 저도 한때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둘만 있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둘이 만나서 좋아하고 죽고 못 사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너의 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지를 그 둘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싶어 하신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본문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뒤집어 이야기해보죠. 자, 뭘 뒤집는가 하려면 다시 반복할게요. 둘의 만남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지가 개입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둘을 만나게 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 둘을 만나게 했다는 뜻입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고 죽고 못 사는 것은 둘이 좋아서 그냥 뭐 백년해라고 검은 머리 팥뿌리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고 뭐 그렇게 평생을 사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데이트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하와가 그 부모가 사실 없었지만 부모를 떠나여 한 몸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형제와 어떤 자매가 만나서 교제를 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한 몸을 이룸, 곧 결혼을 전제로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형제와 자매를 만나게 하는 목적은 그를 가정으로 인도하셔서 그러니까 결혼으로 인도하셔서 가정을 만들고 소위 말해 한 몸을 만들고 그 한 몸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다시 또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이야기하면 어떠한 만남이 있는데 이것이 결혼, 한 몸 이룸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감을 위한 만남이 그 교제가 아니라면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교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저 만남일 뿐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식당에서 어떠한 친구를 이성 친구를 만나서 식사를 하듯 그냥 둘이 만나서 레스토랑에서 밥 먹는 거와 똑같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교제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 한 형제와 한 자매를 만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그 만남은 절대로 하나님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만남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한번 사귀어보고 결혼하지 뭐. 한번 사귀어보고 결혼한다. 요때 사귀어보고 한번 만나보고 몇 번 데이트 해보고 결혼한다 하는 요 사귀어본과 만남이라는 것은 사실 교제가 아니라는 것. 그것은 그냥 만남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데이트와 사랑과 결혼을 함에 있어서 이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단어로 이제 여러분 그걸 구별하고자 하는데 만남이란 단어와 교제라는 단어로 제가 구분을 합니다. 원래 의미는 그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교제라 함은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입니다. 그러나 그냥 만남이라 함은 결혼과 상관없는 그냥 만남입니다. 이렇게 정의하고 제가 이제 강론을 계속할게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만남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제하는 사람입니까? 그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것을 혼돈하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남과의 교제를 구별하지 못하면 공동체에 커다란 혼란을 주게 되고 그 당사자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교제와 만남, 이 만남과 교제를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말 지혜롭게 갖고 가야 합니다. 이것을 혼돈해버리면 다시 말하지만 스스로에게 있어서도 엄청난 불이익을 초래하게 됩니다. 인경자매? 맞죠? 좀 옆으로 앉을래요? 아이 컨택을 하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 청년 2부 공동체 내에서 많은 짝이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부흥을 많이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이제 좋은 교회들과 함께 협력을 하고 하면서 여러분의 만남의 폭이 깊어지고 정말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어디에 나도 아깝지 않은 그런 형제와 자매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만남들을 가지고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강론을 통해서 쭉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건 뭐 오늘의 주제가 아니니까 넘어가기로 하죠. 다만 이제 여러분이 이런 공동체 내에서 이제 연애 감정이 생겼다라는 것부터 출발하도록 하죠. 여기 지체들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 누가 이제 마음에 들어요. 저 형제, 저 자매 보니까 정말 좋다. 한번 만나서 교제하고 싶다. 혹은 만나고 싶다. 이런 이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만남과 교제를 이제 구분해 나가야 합니다. 자, 처음에 이런 좋은 감정이 들을 때, 그래서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날 때 이것은 만남일까요? 교제일까요? 예? 만남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남을 하게 될 때 유의할 것은 뭐냐면 교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시간적인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갑순이라는 자매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갑순 자매 시간 한번 있으면 우리 밥 한 번 먹을까? 그래서 같이 한번 식사를 했단 말이죠. 그래 보니까 정말 마음에 드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영화 한번 보러 갈까? 그래서 영화를 봤더니 더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한 5번, 6번 만났어요. 예? 정말 둘이 뭐 말도 통하고 뭐 만나면 정말 해피해. 예? 자, 정말 기뻐요. 그녀를 만나면. 또 그녀도 나를 만나는 걸 보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건 만남입니까? 교제입니까? 네, 만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혼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좋은 감정이에요. 소위 말해서 감정적인 스파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공동체 안에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여기저기 알리고 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 내에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는 의미는 어떨 때 그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야 되냐면 교제할 때 이야기해야 합니다. 결혼을 전제로 할 때 그것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 전에 이야기하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자, 왜 그렇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서로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나 좋아졌습니다. 근데 얘기를 해버렸어요. 내가 누가 좋아. 그게 공동체가 다 알았어. 그러면 다른 공동체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둘은 서로 그러니까 교제하고 있는 줄 알죠. 그렇죠? 근데 둘은 전혀 결혼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다가 사람이 이제 교제하다 보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계속 만나다 보면 단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서로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래? 너 싫어? 좋아, 알았어. 그리고 딱 헤어져 버리는 거예요. 딱 헤어지게 될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것을 공동체 지체들이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헤어지게 됐을 때 이 사람이 가진 공동체의 리더라고 해봅시다. 리더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영향력을 주게 되는가, 공동체에서. 둘이 교제, 소위 말해서 다른, 만남인데, 교제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다른 형제와 자매들이 접근하지 않습니다. 둘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제가 어떤 갑순이랑 서로 교제한다라고 소문을 내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둘이 교제하네? 그럼 형제가 그 자매에게 쉽게 얘기해서 밥 먹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둘은 이러한 사실을 알림으로 어떻게 보면 다른 공동체원들과 딱 거리를 이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둘이 깨지면. 그 멀어진 상태에서 관계들이 굉장히 우습게 됩니다. 서로 간에. 제가 그런 사례를 공동체에서 참 많이 봤어요. 답은 딱 한 군데로 갑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 사이가 소위 말해서 그 만남이 소위 깊으면 깊을수록 안 나오게 한쪽이 안 나옵니다. 금방 또 이야기한 대로 리더라고 해봅시다. 리더를 하려면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야 돼요. 그런데 교제라는 게 아니라 만남입니다, 그냥. 그래서 나는 저서 갑순이와 결혼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 있는 병순이하고 내가 리더기 때문에 나랑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임원회가 있고 뭐가 있어서 만나네. 근데 병순이가 나를 좋아해. 에? 그럼 어떻게 이쪽에 갑순이는 어때요? 그거 보고 아무리 결혼하지 않을 사람이라 하더라도 질투가 생기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삼각관계에 딱 빠져버려요. 공동체에서 제일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뭐냐면 삼각관계입니다. 셋이 얽혀버리면 성령님도 푸시기가 쉽지 않아요. 둘이 교제, 소위 말해서 결혼을 전제로 이 만남과 결혼을 전제로 하는 교제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러나 만남으로 그것이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체들이 알게 돼버리면 둘이 성숙할 만한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전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적인 확보가 필요해요. 둘이 만남을 하게 되면 이해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처음엔 상대방의 장점밖에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다 베테랑이잖아요. 마치 아닌 듯이. 여러분의 연세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베테랑 아닙니까? 참 좋아 보이잖아요, 상대방이. 그런데 좀 지나봐요.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쭉 지나봐요. 그게 다 그렇게 좋아 보입니까? 아휴, 저 병신, 저 원수, 저거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뭐 이런 생각이 막 여기저기서 막 생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미 공동체가 알아버리고 나면 다른 지체들은 다 원거리에서 딱 세 발자국 밖에서 빙 둘러있고 어떤 다른 지체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이미 다 알게 돼버렸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누구와 교제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깨지게 되고 부정적인 영향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느 지체 하나 안 나오고 그 사람이 임원이고 뭐고 앞에 리더고 그러면 거기 완전히 팍 주저앉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남의 상태와 교제의 상태를 확실하게 구분하십시오.
여러분의 만남의 상태에 있다면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이게 주님의 뜻이다. 나는 저 사람과 꼭 결혼할 거다. 이런 생각이 딱 들 때 그때 이야기하십시오. 공동체 안에. 그 전까지는 이거 하지 마세요. 딱 누구에게 알리느냐? 여러분의 영적 멘토에게 알리십시오. 그건 이제 제 마지막에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케어를 부탁하는데 그것을 제외하고는요. 알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제 교제가 시작되면 그때는 알려야 합니다. 둘이 결혼을 결정하고 나는 이제 이 사람과 결혼할 거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찝쩍거리지 못하게 해야죠. 그때는. 그러면 다른 사람의 다른 공동체가 그러니까 다른 이들이 공동체원들이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그 둘이 아름답게 그 결혼까지 이르도록.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은 안 계신데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최 목사가 좀 일찍 와서 이 강론을 할 일이지 이제 와서 그러면 어떡하느냐. 난 이미 교제는 하지 않았지만 만남을 하고 있고 지체들은 다 안다. 날더러 어쩌란 말이냐. 배째라. 이래서 이러는 그 질문을 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설교 중에 배째라 해서 이거 죄송합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러니까 아직 그 교제 단계까지 안 나갔지만 만남을 하고 있고 지체들을 알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는 뭐냐면 빨리 교제 단계로 가십시오. 그래서 정말 그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저 사람과 그녀 혹은 그와 결혼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기도하고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나이에서 제가 보면 25에서 35살 나이는요. 시험 삼아 연애하고 데이트할 나이는 아닙니다. 이제는 결혼을 준비해야 될 나이예요. 어디 가서 사랑의 불씨 뭐 이런 거에서 눈물의 씨앗 이런 거 할 나이가 아니라는 거지. 빠르게 결정을 하십시오. 그래서 결혼할 상대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정리해요. 빠르게. 그리고 그것을 정리하게 될 때는 이것도 영적 멘토와 함께 아름답게 정리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혼할 것이다 생각한다면 그것을 결정하고 그 플랜을 세우고 그리고 함께 기도를 이제 해 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할 일은 뭐냐면 아직 이건 이제 교제를 시작한 사람도 마찬가지긴 해요. 공동체 안에서 둘이 교제할 때 유의할 것은 뭐냐면 너무 티내지 마십시오. 과도하게 티내지 마세요. 그게 제가 참 여기 계신 분들에겐 감사해요. 여기 가운데도 이제 두 분 교제하는 지체들이 있는데 그걸 참 잘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커플티 같이 입고 막 다니다든지, 뭐 반지 똑같이 끼고 막 뭐 이러고 다닌다든지, 뭐 모임 때만 해도 다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바퀴벌레 두 쌍처럼 있다든지 이렇게 티내지 마십시오. 왜냐? 제가 동부교회에 딱 부임했을 때 우리 그 담임 목사님께서 명령 아닌 명령을 하셨어요. 저뿐 아니라 모든 교육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후방 3m입니다. 후방 3m. 그게 뭔지 아세요? 저와 집사람이 걸어갈 때 집사람은 제 뒤 3m 뒤에 걸어오라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목사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이건 무슨 봉건 시대도 아니고 어떻게 부가 오히려 그 사랑을 표현하고 뭐 가깝게 해야지 후방 3m는 이게 뭐지 2조 시대인가 뭐 이렇게 속으로 겉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그랬지만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목회를 배우다 보니까 그게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되냐? 교회 공동체 안에는 남편을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 혼자 사시는 분이 소위 꼴을 보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아프겠어요. 제가 지금 저는 한국에 있잖아요. 저희 집사람은 중국에 있습니다. 지금 벌써 떨어진 지 3달 가까이 됐어요. 무지하게 보고 싶어요. 네? 꼭 전해주세요. 근데 어떨 때 버스 타거나 뭐 이러면 둘이 분명히 부부인데 완전히 닭살이야. 둘이 막 까주고 먹이고 막 잉이거리고 애교 아휴. 그때 제 마음은 어떻게 하겠어요? 핸드폰 딱 꺼냅니다. 꺼내고 탁 키면 그 앞에 제 집사람 사진이 있거든요. 집사람 사진 보고 있어요. 무지하게 처량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거기 있으니까 좀 있으면 보니까 그래도 위안이 되는데
혼자 계신 분들에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사람에 대한 배려, 그것이 바로 후방 3m입니다. 이게 제가 이해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제가 여기 살면서 후방 3m를 유지했습니다. 근데 중국에 딱 가서부터는 후방 3m가 뭡니까? 완전히 붙어 다니죠. 거기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집사람이 무지하게 좋아하더라고요. 중국 가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사랑하는 이와 헤어져가지고 지금 온 마음이 재가 돼 있는데 저쪽에서는 완전히 한 쌍의 바퀴벌레가 커플티 입고 와서 앉아가지고 막 완전히 좋아 죽는 거야. 막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이. 헤어진 그게 원수 같고 자기가 뭐 이렇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배려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여러분에게 이 말씀 안 드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교제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려도 되는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나중에 다른 분을 그렇게 가르치시라. 이런 그 이유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형제와 자매들의 만남은요, 결코 둘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 만남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 둘을 하나로 만들고 그 하나로 된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기 때문에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십시오. 그것을 이해하는 가정이 행복합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가정이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교제를 전제로 하지 않는 만남 주의하십시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만남의 때에 있을 때 특별히 스스로를 잘 다지십시오. 그리고 교제 단계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나누십시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교제하라. 아유, 근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만할까요? 할까요? 회장님, 그만할까요? 그래요? 예. 허락하셨습니까? 또 옆구리 찔러가지고 저희가. 예, 본문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제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을 아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 앞에 어떠한 수식어가 있는가입니다. 뭐 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그럼 왜 성령 충만 앞에 술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을까? 그것은 술 취함을 이해하면 성령 충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술 취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한 번도 없으시죠? 네. 저는 있습니다. 술이 취해 보면 혀가 꼬이더라고요. 꼬여가지고 내가 말하는 발음대로 안 나와요. 그리고 제 발의 스텝이 바뀌더라고요. 저는 똑바로 가는데 완전히 오징어 스텝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뭐 하다 하게 되면 갑자기 길이 올라와. 올라오더니 길이 올라오더니 내 머리를 쳐. 혹이 이만큼 납니다. 나중에는 길에 뻗어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죠. 술 취함이란 알코올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알코올이 나의 혀를 지배하고 알코올이 나의 발을 지배하고 나의 온 마음을 지배하는 것. 이것이 술 취함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란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는 거죠. 성령이 나의 생각, 나의 혀, 나의 발을 모두 지배하는 것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방언하시는 분 있습니다. 지체들 가운데. 방언 어떻게 하게 되나요? 막 기도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혀가 확 꼬여가지고 이상한 말이 막 나와요. 이상하다? 난 아버지라고 얘기한다고 탁 나오거든요. 이게 뭐라고, 어떤 현상인가요? 이 혀를 내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배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는 것을 성령의 지배함,
완벽하게 지배하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잘못된 해석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제를 이야기하면서 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냐? 그러면 데이트하고 교제하려면 맨날 거룩하게, 경건하게 둘이 만나서 손 붙잡고 통성 기도하고 이러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냐? 둘이 데이트는 맨날 기도원이나 어디 가서 하라는 그런 거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둘의 관계에 있어서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 가운데 있는 교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는 힘으로 우리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지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결혼을 하셔서 그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게 돼요. 그 어려움이 앞에 딱 있을 때 네가 잘났기 때문에 네가 못났기 때문에 라고 이제 서로 다투기 시작하면 그거는 이혼 도장으로 가든지 대판 싸우는 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나 그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고 성령께 나아가고 함께 손 붙잡고 기도하게 된다면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데이트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데이트를 다스리시도록 기도하고 주께서 이 둘의 만남 가운데 서로의 마음을 열도록 기도하고 그 장점을 더욱 나로 인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의 단점을 나의 장점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그를 격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제에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그러한 데이트요 사랑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아름다운 데이트와 사랑과 결혼을 하시고자 한다면 기도하십시오. 아직 그 사람이 생기지 않았으면 생기지 않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어디선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제 가운데 있다면 또 기도하십시오. 단점이 보인다면 성령께 의지하십시오. 성령의 다스리심이 여러분의 교제 가운데 있도록 맡겨야 합니다. 결코 여러분의 교제는 여러분의 둘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그 가운데 있듯 또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도와주심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지는 못해요. 방언하시는 지체들 하루 종일 방언하고 다닙니까? 네? 맨날 방언하면 그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 맛이 간 사람 아닙니까? 어떨 때는 방언을 하지만 어떨 때는 그런 방언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이렇게 항상 지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우리들의 주체하지 못하는 욕망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셔 주셔야 하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땐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이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따라서 하십시오. 영적 지도자를 활용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들을 활용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의 아름다운 사랑과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영적 지도자 하니까 목사님 이렇게 떠올리지는 마세요. 이 영적 지도자는 이런 사람이면 적합합니다. 여러분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분,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분이 여러분을 이해하지만 여러분들보다 영적인 그런 그 수준이 좀 높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단점이나 아픔들을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개인적인 비밀을 털어놨을 때 그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래서 그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뭐라고 다 고백했는데 그 다음날,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갔더니 모든 지체들이 알았더라.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사람이 주위에 누군가 있는가를 살펴보시고 그를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교제를 시작했을 때 혹은 만남을 시작하든 교제를 시작하든 어떤 상황에 있을 때 하더라도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무엇보다 좋습니다. 굳이 영적 지도자를 안 찾아가도 됩니다. 둘이 기도하고 해결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게 제대로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영적 지도자들을 활용하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자일 수도 좋습니다. 총무님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형이나 누나나 언니, 오빠일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든 간에 여러분을 이해하고 여러분이 믿고 비밀을 지켜주고 영적으로 여러분들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는 그분을 찾아가서 함께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이야기를 하십시오. 자, 다른 것은 다 차지하고 요거 하나는 여러분이 저에게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공동체 내에서 감정의 스파크가 일어날 때 내가 갑자기 누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만남을 시작하고 싶어. 혹은 그 사람과 교제를 하고 싶어요. 결혼을 결정하고 싶어. 그때는 담당 목사와 이야기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입니다. 여기서 담당 목사가 누구지? 이야기하세요.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의 비밀을 여러분이 저에게 이야기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제가 다른 공동체 사람들이 알도록 발설을 한 적이 있었다면 저를 찾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한번 믿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저 머리 벗겨진 최 목사 내가 못 믿어.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박 목사님 찾아가십시오. 목사님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하시고 영적 어떤 조언을 구하십시오. 그럼 이런 질문 또 해요. 어떤 사람은 꼭. 그럼 박 목사님도 못 믿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딱 답은 하나입니다. 다른 교회 가셔야 합니다. 그 사람. 여기 공동체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담당 교역자도 못 믿어. 담임 목사님도 못 믿어. 그럼 누구를 믿고 하나님만 믿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때가 갑니다. 이 세상의 풍조에 여러분 휩쓸리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옳다라고 하는 것이 다 옳다고 믿지 마십시오. 구분하셔. 주님의 뜻을 이해하십시오. 여러분이 교제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혹은 교제하고 계십니까? 만남을 계획하십니까? 만나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여러분 둘만의 만남 혹은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를 활용하십시오. 자,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데이트, 사랑, 그리고 결혼이라는 주제의 5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앞에 이제 4번은 말씀드렸거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다음 절에 있는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제를 할 때 둘이 만날 때 그럼 맨날 영화 보고 밥 먹고 차 몰고 드라이브하고 이런 거 해야 되냐? 아니면 둘 손 붙잡고 맨날 통성기도 해야 되느냐? 도대체 이 교제를 어떻게 갖고 가는 것이 좋은가? 라는 질문을 해보고 그 답을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뒤에 불 좀 꺼주시고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독 청년으로서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머리 숙인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지금은 비록 결혼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그러나 머지않은 시기에 이들에게 또 결혼을 허락하시고 또 가정을 허락하시며 또한 자녀들을 주시고 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 준비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오늘 모이게 하시며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로 아름답고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향기를 그리고 축복을 나누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과 결혼과 가정을 갖고 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같이 하죠.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같이